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가 며칠 안 남았지요.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한 해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시간 먼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알게 모르게 주님의 손길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다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까를 돌아보고 새해에 어떻게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합시다. 해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보량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감당하기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헌사줄 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간지라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소요리 문답은 전반부가 있고 하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할 것. 그 하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도덕에 관한 것이고 윤리에 관한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아래로는 이웃 사랑. 지금 우리가 십계명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웃 사랑에 관한 것들을 보았고 오늘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번부터는 이웃 사랑인데 제5계명 이웃사랑의 첫 번째인 제5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생육하고 또 양육하는 분이 부모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뻥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특별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것. 그분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고 권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물론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아랫사람은 덜 소중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다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환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우리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6계명은 뭐 하지 말랍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가 소중하니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히 여겨라. 왜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잘 돌봐주라 입니다. 자,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결국 어떤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부부생활, 결혼생활을 거룩하게 생각하라. 예수님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부부생활, 결혼생활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죠. 자, 그 다음에 8계명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한 것입니다. 남의 소유를 우리 함부로 이기지 말고 존중히 여겨라. 그 소유에는 보이는 소유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유도 있습니다. 시간, 다른 사람의 열정, 우리 청년들 집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다 젊어서 고생한 사소돼 그러면서 열정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죠. 보이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9째는 뭡니까? 9째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도 나를 뻥튀기 해서 좋게 보이거나 또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해를 끼치기 위한 거짓의 말을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되라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를 이끌겠다고 대선에 후보로 나오신 분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죠. 정직하지 않을 때, 그죠? 그런 모습 볼 때는 사실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정직할 것을 당부하시죠. 자,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오늘 우리 뭘 읽었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 것을, 욕심부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보면 글이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시작하는 데서 5계명이 중요하고 10계명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10계명은 이웃사랑의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10계명이 5계명부터 9계명 모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10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 하죠. 우리 그 말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사실은 모든 계명에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5번부터 9번까지는 실제적인 행동에 관한 겁니다.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걸 주의할 것을 말하지만 10계명은 결론인데 더 근본적인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계명들은 행동에 관해서만 주의할 걸 말하지만 이 10계명은 마음까지도 주의할 것. 그래서 마음의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간음이 생기고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앞에 있는 계명들을 행동과 마음, 근본적인 마음에 조심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10계명 하나만 마음에 이 욕심을 정말 내려놓기만 하면 앞에 것들에 대한 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죠. 자, 오늘은 소율의 문답 79번부터 81번까지 갈 길이 많은데요. 제가 예상은 2월 말쯤 되면 소율의 문답이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79문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80번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항상 소율의 문답 보면, 십계명에 보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0번 답은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잘 들으십시오. 십계명은 뭘 요구하냐면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고 자족을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옳고 관대한 마음. 이게 내 거에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 이웃의 것에 소유에 대한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 신경 안 쓰는 마음, 그런 것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내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될 것은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부패한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도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욕심이 정말 모든 죄의 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그래서요, 신앙 안에서는 신앙마저도 내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신앙마저도.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겠죠.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물론 기도해서 욕심 부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신분이 좀 상승되기를 꿈꾸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의 그 관계를 통해 내가 하는 일들이 사업들이 잘 되길 바라고 이게 작은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 특별히 강남에 있는 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 전직 대통령 중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를 다닌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될 때에 갑자기 내놓으라는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그 교회에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죠. 왜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참 안타까웠는데요. 갑자기 그 교회에 어느 출신들 그게 뭡니까? 경건마저도 내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신앙마저도 내 이익의 도구로 삼는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있습니다. 참 문제죠. 겨우 그 탐심은 결국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자족하자. 시작. 자족하자.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가정, 내 일터, 때로는 내 교회, 또 내 관계, 내 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냥 될 대로 살고 그냥 게으르게 살고 그냥 포기하며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발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수고해도 애써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욕심을 부리는, 욕심만 계속 채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문제고, 자족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욕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감사한 다음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가정에 만족하십니까? 남편에 만족하십니까? 자식들에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감사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욕심만 부린다면 탐심으로 반드시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알려면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아울러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자꾸 찾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탐심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찾으니까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신약 성경 341조. 341조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 하나 찾아볼게요. 이거 제가 찾을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우리가 살면 얼마 살겠습니까? 80. 요즘은 평균 80이죠. 근데 뭡니까? 다 지나간답니다. 저 남는 거는 뭐냐면 하늘의 것이 남습니다. 하늘의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자꾸 탐심이 생기고 만족을 못하냐면요. 자꾸 땅의 것. 땅의 것. 세월이 금방이죠. 올 한 해도 금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은들 하늘에 들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영원한 것을 추구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줄을 좀 알아야 땅의 것으로 너무 탐심을 안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것, 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게 참 안 되죠. 남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남이 이거 가지면 나도 갖고 싶고. 사람은요, 명품백 있잖아요. 명품백 하나 딱 사게 되면 그 백에 맞는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사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명품백을 하나 사게 되면 거기에 맞는 명품 또 옷을 사고 싶어집니다. 또 명품 차를 사고 싶어집니다. 또 명품 집을 갖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백 하나 사면 거의 절대 만족 못합니다. 사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자꾸 거기에 맞는 수준에 되려고 내가 더 욕심을 부릴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품병 있는 사람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명품은 하늘의 것이죠. 내 안에 참 신앙, 또 내 변화되는, 성화되는 모습,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죠. 이런 거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꾸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겉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내면에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만족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아까 제가 그런 것 자꾸 생기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과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런 것들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되겠습니까? 배가 아픈 그런 시기 질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축복받으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탈무드 이야기예요. 머리가 둘 달린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두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주 뜨거운 물은 아니지만 약간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한쪽 아기에게만 물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때에 약간 뜨거운 물 때문에 아파하는 아기만 아니라 물을 안 부은 다른 아기도 아파하면 한 몸으로 치고, 이 아기는 물 부은 아기는 아픈데 이 아기는 아무 반응이 없으면 두 사람으로 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늘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것 시기 질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남이 안 되면 함께 아파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탐심을, 시기심을, 경쟁심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고 대학 들어갔는데 내 자식이 안 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식들 막 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만족하고 같이 기뻐하고. 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신약성경 257조. 257조.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안 됩니다. 사촌의 땅 사면 배 아프듯이 다른 사람의 물질을 못 받는 못 받으면 그게 싫습니다. 그 자식 취업 잘 되는데 안 되면 그게 싫습니다. 반대로 남이 안 되면 어떨 때는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아까 말했죠. 10계명 하나, 10번째 계명 하나만 잘 지켜도 앞에 것들을 지킬 수 있다. 탐심을 못 이기면, 시기 경쟁심을 못 이기면 앞에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내 아내에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아내의 욕심을 부리고, 그죠? 그렇게 할 것을 우리 담보합니다. 자, 그러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금지하는가? 반대로 생각 안 됩니다.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 반대로 만족하지 않는 마음을 금하고. 답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금지합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두 번째,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빼앗아하는 것을 금하고, 세 번째,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집착하는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금한다. 세 번째, 만족하지 못하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에 배합하는 것, 다른 사람에서 집착하고 빼앗으려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탐심이 생기면 반드시 빼앗을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성경에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가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성을 점령하죠.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성의 이름조차도 아이성이죠. 아이성. 여리고성 큰 성을 있기 때문에 아이성 저 조그마한 걸 이길 줄 알았는데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 중에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뽑긴 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간산. 죄송합니다. 아간이 걸립니다.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거기에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랬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했죠? 거기에 있는 것들이 탐이 나서 몰래 숨겼습니다. 이 아이성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욕심을 부린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7장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산에 이거 아간이 하는 말이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옥이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탐심이 결국 자기를 죽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심하면 공동체도 망쳐버립니다. 그렇죠. 대통령 된 사람들이 백성들 돌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력, 또 자기의 어떤 이득만을 생각이 되면 나라 망하잖아요. 공동체도 역시 망칩니다. 그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권 다툼을 하게 되면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실세인데 하게 되면 또 그 공동체 안에 막 싸우고 쪼개지고 그렇게 하죠. 뭐 정치판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겠죠. 욕심 부리면. 결국 탐심이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왕인데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백성 가난한 것을 빼앗은 한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아내가 아니 우상의 나라를 물들게 만든 이세벨. 아합 왕이 그리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탐심을 냅니다. 빼앗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 나눠준 그 땅을 지게편을 못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대손손이 땅을 함부로 빼앗지를 못합니다.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반드시 그 가문 겁니다. 심지어 가난해서 판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몰대 주인에게 돌려줄 정도로 땅은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래서 너무 포도원이 탐나는데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술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죠. 아내가 막 술을 쓰잖아요. 근데 누가 빼앗습니까? 왕입니다. 탐심 왕이면은 얼마나 많은 자기 좋은 땅이 있겠어요. 자주 가지 못하니까 그 백성을 죽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 가장 탐심이 극을 달했던 그럼에도 위대했다는 소문을 듣는 왕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탐심 때문에 누구를 빼앗았습니까? 남의 아내. 충실한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 아이고야, 다윗 아내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도 이 정욕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술수를 써서 그 신하를 죽여버리고 빼앗아버리죠. 정말 그 만족하지 못한 이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정말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긴 가장 대표적인 왕이 의외의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위대했던 다윗도 그 탐심이 정말 자기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나라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탐심입니다. 탐심. 이웃에 가진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애착하게 되는 것,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의 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꾸 세상적으로 맞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게 되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려고 합니다. 이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해도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누구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 내 잘됐다, 성공했다, 벌었다 이러면 배가 아프고 자랑하면 밉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좀 마음에 자기 자랑해도 상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뻐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같이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에도 또 만족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적으로 만족하려 하고 또 누리지 못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이 됩니다. 다윗 왕마저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다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하늘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신약성경 224쪽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 자신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되는 것에 또 만족하고 그리고 더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든지 세상으로부터든지 하나님으로부터든지 그 이전에 받는 것보다 뭐하는 자가 더 복되다 줄 수 있는 이거는요 만족하고 사람으로 세상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만이 더 얻지 못해도 더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만족하게 돼. 그게 더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봅니다. 한 해 만족하지 못했고 더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니면 만족하고 더 주려고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번에요. 우리 성회와 돕는 거에 우리 교회가 한 30가정 조금 못 되는데요. 10가정 정도, 10가정 조금 더 이상 이게 후원하는 것에 동참하셨더라고요. 안에서 제가 아는 사람 말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받는 것도 귀하겠지만 주는 것이 더 귀하여서 그런 사람은 내게 있는 것에 그렇게 후원했던 분들이 부자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고 또 만족할 줄 알고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김에 제가 또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필요하면 쓰십시오. 교회 영수 필요합니까? 근데 가능하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갖다 주시는 것들이 1호 없이 빚도 없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갖다 주는 마음은 감사한데 필요 없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문의해 주셔서 필요합니까 물어보시고 괜찮습니다 하는 경우는 섭섭해하지 마시고 안 주셔도 됩니다.
가끔 교회 갖다 놓고 누가 준지도 모르겠고, 또 보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먼저 문의해 주시고 갖다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남아서 주는 것, 또 쓰던 것 주는 것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헌금할 때에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요. 내한테 먼저 다 쓰고 남는 것을 헌금하는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반드시 더 복됩니다. 내 거 다 쓰고 남은 것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는 그 마음이 귀하듯이 우리는 이웃에게, 남에게 줄 때에 내가 쓰던 것, 또 내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시오. 성회원에 여러분의 입던 옷은 안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옛날에야 물론 우리 입던 거 물려받고 있지만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회원은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더 좋은 것 해서 주려고 하십시오. 옷을, 여러분, 입던 옷을,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안 받습니다. 실제로 안 받습니다, 그쪽에서. 좋은 것 주려고 하십시오. 좋은 옷. 그죠? 물건도 좀 더 좋은 거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 입어도 된다. 그러지 마시고, 남에게 주는 것은 좋은 거 주려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가장 좋은 것 드리려고 하셔야 여러분 더 우리에게 복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족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고3일 때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뭐냐니까 아이가 기숙사에서 2층 침대예요. 2층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2층에서. 그래서 떨어졌는데 머리 쪽으로 떨어져서 지금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병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머리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건 혹시나 머리가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바보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한밤중에 병원에 가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 아이 대학 출세 안 해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시고 정신만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바보만 되면 좋겠다. 다행히 병원에 가서 정신 차리고 멀쩡하고 지금 우리 아들 바보 아니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만 있어도 귀하구나. 생명 자체만 있어도 감사하구나. 만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자식한테 욕심을 부리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만 있어도 너무 귀하구나. 아마 여러분의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고, 교회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저도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안 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 좀 더 잘해야 되겠고, 또 발전해야 되겠고, 변화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먼저 기본적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그런 마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건전한 열망이 되지. 불평과 원망부터 시작하게 되면 깔려있으면 탐심과 욕심과 비교와 경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을 내고 또 열망을 가진 것 귀합니다. 그러나 내 것에, 나와 관련된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고, 사실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와 자족하며 다른 사람 것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지 말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줄 알며 살아가는 우리 이천정도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84장
38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을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말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비교와 경쟁과 욕심의 탐욕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또 만족과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고 더 수고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경쟁과 비교와 불만족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아버지 나의 모습에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해서 하나님 그런 원망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받은 법을 세워두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나라 또 내 가정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의 연말을 또 새해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가정에 새로운 복을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그것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연말과 새해를 보내게 주시옵소서. 새 일들을 우리 교회와 또 새 은혜들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해에 원망과 불평들을 놓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새해에 또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기업을 지켜주실 것을 새 은혜와 새 축복과 새 소망을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냉랭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새해에 새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갖는 특별히 신앙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가정의 자식들에게 더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켜서서 새해에 계획하는 일들이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 내가 어떤 직분과 또 봉사를 맡든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사람 없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지켜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어려워져서 예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년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픈 분들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사님 아버지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탐심이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며 사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땅의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웃에 잘되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아픈 것에 함께 울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줄 알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11시 우리 송구의 여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